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희망하기는 하지만 기적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또 믿지 않는다기보다 믿기는 믿는데 소망하고 기대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동감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기적의 책입니다. 천지 창조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불치병들의 치유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기적적인 재정 회복에 관한 내용들이 있죠. 심리적인 우울증이 치료되어서 밝은 인생으로 바뀌는 우울증 치유의 기적이 있죠. 참고적으로 우울증이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약으로다가 그 사람을 침잠시키는 수준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울증도 치유하십니다. 오히려 더 밝게 바꿔버리십니다. 또 환경 치유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기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은 맞는데, 성경 시대에 성경에 기록될 당시 과거에는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오늘날에도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믿는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기독교가 한국 교계를 평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적을 인정하나 과거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해요. 성경에 있는 기적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지금 일어난다는 건 인정을 안 합니다. 뿔트만의 신정통 신학이 뿔트만은 신화화한 사람이고,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정통주의 신학에 세뇌가 되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우고 나와서 성경의 기적은 인정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동일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은 기대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역사 속의 하나님,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이상한 기독교가 팽배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I the Lord don't change.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말라기 3장 6절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과거에도 그랬으면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the same, 동일하신 분이지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그럴 수도 있고 내일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지 않아요. 과거에 그랬으면 현재에도 그럴 것이고 미래에도 그렇고 영원한 the same,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항상 이렇게 시작이 돼요. Then God said, an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대로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대로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대로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대로 역사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셨던 Son of Man,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도전해 올 때도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선포하셨지 내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셨지만 그 입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셨기에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보내어 구원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위험한 지경에서 사람을 건지시되 그의 말씀을 보내어 건지신다. 금요일날 심야기도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내 말을 선포하고 너의 성도들이 나의 백성들이 그것을 들을 때 사렙다 과부에게 재정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곳이 그런 곳이다. 나아만이 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불치의 질병이 치유되고 완벽한 몸을 갖게 됐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너의 양들, 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지만은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리지만은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화답하시면서 말씀이 현찰이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살려내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또 말씀 그대로 살려내는 생명 그 자체이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 끝에 가서 그거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부에 내려간다고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에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이 데오프뉴토스라는 한 단어예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말과 푸네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푸네오라는 말은 숨 쉰다, 이렇게 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 데오프니토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흙덩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생기를 훅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흙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호흡하고 쭉 내뱉으면 그게 내 속에 들어오면서 창조의 능력이도 축 돼요. 진흙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곳에 그 말씀의 생명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기 때문에 바로 앞에 모세는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근데 그 능력은 데오프니토스, 하나님의 숨결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숨결이 호흡되어질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 데오프니토스, 성경,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그 숨결은 호흡할 때 의미가 있지. 호흡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호흡을 시키죠. 산소호흡기를 껴가지고 그래서 살려내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막 반강제로 막 그냥 산소호흡 시켜버리는 거예요. 6일 동안 거의 다 숨 끊어지려고 말락 하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 숨 확확 불어 넣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안 나온다? 가는 거지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가 들어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만 거하지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대언했더니 그 말씀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병천의 시대도 그렇고 김순자의 시대에도 그래요. 순자의 전성시대가 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출애굽하는 그들 당세대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출애굽 당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후세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 당세대, 출애굽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예배당,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그 후 호렙산을 떠나 가나안 땅의 관문에 해당하는 가데스 바네아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즉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 곧 가나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진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기 원했고, 모세는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겨 그들의 말에 따라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들 12명의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돌아와 보고를 했는데 그들 중 10명이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앙의 말에 동조함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그 명령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는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큼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항하여 그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향하여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믿음의 말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악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의 번영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여호와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고백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와 고백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하여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실제를 맛봅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요 입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굉장히 맛이 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막 소고기를 굽고 싱싱한 야채를 그냥 싹 씻어가지고 싹싹싹싹 이렇게 해놓고 무생채를 이렇게 해서 그냥 보기만 해도 먹직하게 막 딱 만들어 놨는데 제가 바쁘다 그러고 먹을 시간 없다 그러고 밖으로 나가면요 우리 집 사람이 삐집니다. 그리고 그 진수성찬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를 위해 차려진 진수성찬이지만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고 역시 순이야. 고마워. 내가 참 마누라는 잘 만났다. 고마워. 어우 진짜 이 고기 어디서 샀어? 엄청 맛있네. 누가 가져왔다고? 이 김치는 어떤 권사님 같은? 그래? 이렇게 먹는 만큼 내 거예요. 내 몸이 그 혜택을 누려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준비돼도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것을 먹으면 먹는 만큼의 혜택을 입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꼭 그와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삶의 환경을 살리고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이 뭐예요? 8원에서 1원 더 들어오면 구원이고 뭐 그것도 구원이긴 한데 이 구원이 뭐예요?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 해결되는 게 구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져도 거기에다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실제로 차지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입으로 고백하되 환경 여건이 어찌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유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개역개정에는 이 고백이라는 말을 믿는 도리로 번역을 했는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헬라 원어는 고백이요, 고백. 그래서 한글 킹은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우리가 고백하고 그걸 딱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게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따라서 합시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Because of this answer. 너의 이 말 때문에, 이 응답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고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because of this answer, your answer. 너의 말 때문에, 너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발사 제리 레오나드의 치유사역 간증을 소개해 봅니다. 림프샘 암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지인의 남편으로부터 그녀를 위한 기도의 부탁을 받았죠. 지인을 찾아간 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 15분간 나누었고 야고보 5장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직접 역사하도록 그녀에게 기름을 바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왔어요. 열흘 뒤 새벽 4시 성령님께서 제리를 깨우셨고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 있고 나는 좋은 은사를 준다. 원수는 그 아래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 그가 그녀의 몸에 그런 종양을 준 것이다. 그녀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해주라. 그녀더러 그 산에게 말하게 하라. 내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그 종양들이 몸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게 하라.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게 하라. 제리는 이 말을 지인의 남편에게 전했고 8개월 후에 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리, 방금 CT 촬영을 했는데 내 몸에서 암을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는군요. 내가 심히 연약했던 날들도 있었어요.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전신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악마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떠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리 레오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의 지식에서 영혼으로 내려갈 때까지 8개월이 걸린 것이다. 머리의 지식에서 영혼으로 내려가게 되자 하나님은 그녀를 해방시키셨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말씀 그대로 되는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8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듣는 그 순간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말씀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따르는 기적에 관한 간증을 또 하나 소개합니다. 존 오스틴 목사님의 기적은 당신의 입에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훌륭함에 재능 많은 복음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관절염으로 몹시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절뚝거리며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로 가서 근육을 풀고 사료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스피린을 샀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었으며 강렬해졌습니다. 무릎과 발목이 자몽 크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스틴 목사님께서 신방했지만 그는 자기 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계속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하려고 약속된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다 한 성경 구절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높은 공중에서 그는 금방 이 구절을 마음에 믿어버렸습니다. 이 구절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으며 나는 치유받았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그것의 목사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려 쩔뚝거리며 걸어오자 동정하며 말했습니다.
좀 어떠세요? 그는 쳐다보며 나 치유되었어요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의 목사님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 강단으로 걸어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제가 치유받은 것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치유받은 것을 자기 마음에 알았으며 입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기적은 그의 입술에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밖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건강을 급속히 회복하여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큰 문제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세요. 첫째, 재정적인 부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라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케빈 제다이의 간증입니다. 한 번은 추수감사절 음식을 마련해서 교회 목사님께 드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감동을 받은 대로 순종했고 목사님은 추수감사절에 그 음식을 3가정에 나눠주었다. 그 교회는 원래 매년 음식을 나누었는데 그 해에는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준비한 음식으로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사역자들도 큰 감동을 받았다. 음식이 잘 전달되었고 교회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되었다. 그런데 목사님과 전화를 끊고 30초도 안 되어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목사님이 깜빡 잊고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다시 전화하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전화는 친척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는 내가 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입니다. 7만 5천 달러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돈을 송금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참고로 내가 추수감사절 음식을 마련하는 데 든 비용은 총 75달러, 우리 돈으로 약 9만 원. 그러니까 9만 원의 감동에 순종해서 심었더니 9천만 원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못됐어. 9만 원 심어서 9천만 원을 했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해요? 남들 잘 될 때 아멘을 해야 나한테도 그런 일들이 오고 나 잘 될 때 남들도 기뻐하지. 다시 한번 뒷부분만 다시 한번 반응할 준비를 하세요. 음식이 잘 전달되었고 교회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압도되었다. 그런데 목사님과 전화를 끊고 30초도 안 되어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목사님이 깜빡 잊고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다시 전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전화는 친척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는 내게 9천만 원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돈을 송금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참고로 내가 추수감사절 음식을 마련하는 데 든 비용은 9만 원이었다.
어제 이제 집사람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한 2시 반 정도에 이제 집에 가는데,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이제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정숙이는, 그래서. 정숙이 우리 전도사님이지.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정숙이는 그래서 뭔 정숙이? 그랬더니, 지난번에 필리핀 정숙이 한다며,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심어야 돼? 그래서, 심을 수 있는 대로 심어야지. 성도들한테 심으라 그러고 목사가 안 심으면 또 안 되잖아. 그리고 그 복 받을 기회인데 놓치면 안 되잖아. 지난번 주보석제에 냈잖아요. 그 현지 사역자 지붕 수리하는 비용 500만 원 필요하고, 한 가정 정숙이 거기 필리핀에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걸 그냥 먹으면 사람들이 일찍 죽어. 그래서 필리핀 수명이 작아요. 그 빈민촌에 한 가정에 1년 그 정수기를 설치해주고 1년 하는 게 15만 원이래, 한 가정당. 거기에 잘 조인을 해가지고. 군대에서 같이 군정병 활동하던 홍진호 선교사님,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지 마세요. 지난번에 주보석제 넣어드렸잖아. 은영호 집사님도 보셨죠? 예. 그래서 감동을 받으셨죠? 하세요. 신방 꿀꺽 생기는 분이 아니고 한다면 하는 분이요. 그죠? 그죠?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한다고 안 하면, 한다고 하고 안 하면, 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감동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딱 잡고 순종하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재정을 심고 거둘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단지 내세 천국이 아닌 현세에서의 영광에 대한 언약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석규 집사의 JN의 솔루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초자연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수준으로. 하늘나라에 질병 없죠, 가난 없죠, 저주 없죠, 귀신 장난 못 놀죠. 그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강중희 목사님한테 그랬다 그러던데, 제가 빌 존슨, 대한민국의 빌 존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던데, 그 빌 존슨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월터는 작년에 2번의 뇌졸중을 경험했고 이 일로 인해 그는 몸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내게 심하게 화상을 입은 오른팔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자기 팔이 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믿음의 한 형태인 확신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다. 월터는 여전히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난 내 손을 그의 어깨에 올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난 빨리 그렇게 해야만 했다. 마비가 존재하지 않는 그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었고 지금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 지금 이 생각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와 같기를 위해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에는 마비라는 것이 없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곳에서도 마비가 없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말초신경은 소성될지어다. 명하노니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감각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내가 기도한 지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자기 어깨에 얹혀있는 내 손과 심지어 오른손으로 내가 입고 있던 셔츠의 감촉까지도 느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의 나라가 마비의 나라와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비는 패배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탁월한 능력을 발견하는 열쇠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은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고 그 성취를 맛볼 수 있다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김상수 집사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시기를, 온몸의 세포 구석구석마다 임하시기를, 그냥 김상수 집사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어둠이 흔적도시 떠나가기를,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확확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즐거운 상수, 근심 없는 상수, 떴다 상수,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영화 한번 찍을까요?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선포해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에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임해? 너무 기복적이야, 너무 현세적이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이상한 종자들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리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영원한 그 생명에는 육체의 병도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쳐다본 중 모두가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요 모두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지난번에 김양 집사님하고 박한자 집사님이 안성에서 왔는데 예배 끝나고 보니까 없어. 어디 갔나 봤더니 빨리도 갔어.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전화해봐라. 지금 어디 계시냐. 올 수 있으면 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대. 다시 컴험하라고 오시라고. 기도 한번 하자고요.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쭉 왔어요. 이제 목양실에서 같이 전사님하고 같이 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너무 바지런해. 너무 바지런해. 이게 팔이 다 고장났어요. 이게 막. 이게 잘. 그래서 제가 그 외투 벗고 여기에 내가 직접 기름 바르고 기도할 테니까 여기 했더니 우통 옷 이렇게 막 쫙 걷어 여기다 기름을 그냥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예수 이름으로 바르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상태 점검에서 70% 좋아졌대요. 그래서 70%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하나님이다. 끝내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다가 말고 그러지 않아.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30% 남았다는 거야? 오케이. 그것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 다시 기도하고. 저 기도했거든요. 한참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불이 떨어졌대. 자, 아멘이 이렇게 흉년이야 오늘은.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고. 옛날에는 오른쪽 팔이 고장나가지고 유아실에서 내가 들어오면서 그냥 손 따고 들어왔대. 그때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후로 괜찮대. 근데 이제 이번에는 왼손이 그랬는데 왼손에도 그 불이 임했다는 거야.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러서지 않고 조금 하다가 물러서지 않고 끝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끝내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목사요. 하나님과 함께 끝내주는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뒤로 물러나지 마요. 밀어 제껴 그냥 끝까지. 공장 집사님도 겁나잖아. 가끔 나한테 전화 올까 봐. 전화기 붙잡고 기도하면 오케이 할 때까지 기도가 나가.
오케이 할 때까지. 집사님 지금 확인해봐, 지금 확인해봐, 지금 확인해봐, 지금 확인해봐. 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죠. 할렐루야. 예수님 채찍에 나온 거예요, 집사님. 예. 아무리 무리해서 다시 그러더라도 물러나지 말고 그냥 선포하고 나가세요. 아멘. 이 정도 감격을 가지고 아멘 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이 살다 보면, 무리하면 또 아프죠. 무리하면 또 아프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믿고 고백하면 나아가면 천국 들어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이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세상 사람들은 초상이나 아이고 알기는 잘 알아. 지도 간다고. 아이고 그래도 용어를 쓰더라고. 근데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아. 그래서 울면서 아이고 아이고는 모든 사람이 하지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뿐이요. 아멘.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바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무엇이든 선포하고 명령함으로 묶어버릴 거 묶어버리고 풀어버릴 거 풀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장하면 예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묶을 거 묶어버리고 풀어버릴 거 풀어버리세요. 아멘. 그런데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실제 자기 것으로 믿고 고백하여 그 기적을 자기 것으로 취한 사람은 60만 명 가운데 딱 두 사람이야. 출애굽한 20세 이상 60만 명 가운데 딱 두 사람이야. 확률적으로 0.0000033%예요. 대한민국에 1200만 성도라고 하면 40명. 대한민국에 1200만 명 성도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4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기 것으로 믿고 고백해서 취한 사람은 0.0000033%라고. 근데 그 0.0000033% 가운데 은영호 집사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희재 형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숙 씨도 들어가야 돼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만 해도 40명 훨씬 넘는다. 그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차지하면 다른 교회는 뭐 하라고 그럼. 1200만 되지도 않아. 대한민국에 지금 기독교인들 뭐 600만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럼 몇 명 된다는 얘기 도대체 확률적으로. 근데 꼭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 젖과 꿀을 가나안 땅을 실제 자기 것으로 믿음으로 취한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 이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맛본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걸 맛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고도 취하고 나갈 사람이 그보다 많겠냐 이거야. 나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 0.0000033% 가운데 다 들어가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하려 이른다. 그 믿음의 말씀을 구하러 하늘에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다 끝에 가서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음부를 뚫고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입에 있다 이거야. 나의 숨결이 모든 성경 안에 있다 이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선포할 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동일한 기적이 나타난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주장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어깨만 늘어뜨리고 다니기만 해봐라. 그냥 어깨 늘어뜨릴 일이 없잖아. 안 늘어뜨리는데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앞으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면 그게 내게 된대잖아. 그거 왜 못해? 왜? 의사 말은 믿으면서 왜 성경은 못 믿어? 의사 말은 믿으면서 목사 말은 왜 안 믿어? 믿는데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알치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무슨 사정이 생겨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못 나오고 있고 딴 교회 나오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죠. 허리에 디스크가
다 터져가지고 한 방으로도 안 되고 양방으로도 안 돼. 걸음도 잘 못 걷고 막 이게 아프면 막 방발 설설설 켜. 그 아내인들을 따라 우리 교회 왔어.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설교 들을 때마다 맨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가 뻥이시다, 목사가 뻥이시다, 목사가 뻥이시다 맨날 그래. 믿음의 21계단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거기 참석하라 그랬어요. 참석하라고. 매일 새벽 21일 동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했어. 계속. 믿음의 21계단이 끝나는 날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자는데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 이 허리를 만져 허연 걸 훅 씌우는 걸 보여주셔. 안 믿으니까 그렇게라도 믿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 시간 이후 깔끔해. 튼튼한 허리. 그래서 물류 차를 구입해가지고 그 힘든 물류 그 직업을 갖고 잘 사는 사람. 김동환 집사 얘기잖아. 김동환 집사 얘기. 그 은용원 집사는 그 책 다 읽으셨어? 모든 사람 옳은 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맨 끝에 그 간증이 나와요. 그 간증.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빨리 읽어보세요. 바쁘시지만 굉장히 바쁘셔서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요즘 요구하는 게 많아. 제가 막 이거 해라 숙제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걸. 시도 때도 없이 숙제를 내가지고 막 이거 하셔라 저거 하셔라. 나 지금 세상 사는데 바빠요. 나 목사 아니요. 근데 이렇게 바쁘게 그러지 마.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아니 초스피드로다가 그 기름 부음의 반열을 확 세우려고 내가 작정을 해서 그래요. 초스피드로다가. 믿으세요. 목사가 뻥이시오. 그러지 말고 믿으세요. 목사가 뭔 뻥을 왜 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면 재정을 거두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어둠이 떠나가게 돼요. 하늘나라 수준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돼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진수성찬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되었어도 나와 상관없는 게 돼. 그러나 진수성찬 먹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손밤에 전진하면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 주보 속죄에 나갔던 그거 여러분들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감동 요원들이 심으세요. 100배를 기대하면서. 계속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기적을 취하는 지혜로운 인생길 달려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